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2절과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알게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일 부흥의 전조, 성도들에게 닥칠 대환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부흥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에서 또 목사님들이 좋아하시죠. 교회 성도수가 많아지고 교회 건물이 커지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되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는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을 하박국서 오늘 우리가 봉독하는 3장 2절로 잡기도 합니다.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부흥케 아주 창대하게 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읽은 오늘 그 말씀 중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 전체에서 이곳 한 번밖에는 안 나올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단어가.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하야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을 씁니다. 또 하야라는 히브리 말 중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죠. 이것은 된다, 존재한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그때 다 그 하야를 쓰는데요. 오늘 나오는 이 하야는 조금 다른 하야입니다. 정확히 발음하면 하야라고 비슷하게 발음해야 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살게 한다, 살린다라는 뜻이고 살려준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은 죄에 빠져서 죽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하와의 아담의 아내에게 여인의 후손이 있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쭉 듣고 있던 그 아담은 드디어 외칩니다. 창세기 3장 20절인가요? 21절에 하와라고 외칩니다. 우리말 번역은 바로 하와라 이름하였더라 그러는데 하와라 불렀더라 하십니다. 그 전까지 아담의 아내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하와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담은 자기 아내를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이 하와라는 것은 이 하야라는 동사의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야 살았다, 당신 살았어, 그런 뜻입니다. 바로 죽은 줄만 알았는데, 선악과를 먹어서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자손이 있게 하시고 여인이 후손이 오셔서 우리를 구해준다고 하는 이 복음이 선포됐다는 겁니다. 그때 이 하야가 감탄사로 쓰였는데 오늘 말씀의 하박국서 3장 2절에 하박국은 말합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로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크다, 높아지다, 팽창한다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 전멸하는 것, 멸절된 것,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그런 단어로 우리에게 오늘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이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활동할 때는 이제 북왕국은 이미 망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을 망하게 한 아수르도 주전 612년에 망했고, 그 다음에 남왕국은 조금 있다가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그것이 605년이니까 약 7년간의 갭이 있죠. 아수르가는 망하고 바벨론은 쳐들어오는 그 사이 약 7년 동안에 남왕국 유다는 굉장한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왕부터 제사장, 서기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패악해서 하나님 뜻과는 반대로 가는 완전 세상이 혼란 덩어리로 되는 그런 아주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이 있으니까 거기에 위협에 대비해서 우리가 참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또 일본이 언제 우리를 어떻게 나쁜 짓 할지 모르니까 잘 대비해야 된다. 또 중국에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정신 차리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도 그냥 지리멸렬 돼버리고 일본도 그냥 힘을 잃고, 그럼 우리나라는 외부의 세력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잘 될 것 같죠. 남한국 지금 유다가 그런 과도기인 상황인데 그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썩고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 하박국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하박국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배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집니다. 정의가 구부러져서 제대로 되는 게 없다니까. 올바른 일이 하나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좀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전하라 해서 불러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하박국만큼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도대체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될 일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돼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내게도 보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오늘 하박국서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죄송합니다. 하박국서 1장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내가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은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이죠. 바벨론 제국의 군대들을 지금 양성시켜서 그들이 점점 힘이 커져서 이제 이 남한국도 다 쓸어갈 거라는 거예요. 이 남한국 자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을 통해서 쓸어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하박국은 깜짝 놀랐죠.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우린 자체적으로 해서 정화가 되거나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저런 악한 백성들을 데려다가 그들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우리가 회초리를 맞아도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것으로 맞으면 좋겠는데 왜 다른 나라를 들어서 우리를 회초리를 때리십니까? 이런 고백을 또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교만한 자는 반드시 꺾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끌려와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3번씩이나 와서 남유다의 백성들을 다 끌고 가서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하게 되는데 그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잘나서 한 줄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 왕인데 얼마나 자만하고 교만했던지 그날 잔치가 벌어졌는데 벽에 글씨가 나타났잖아요. 그때 잔치 벌일 때 먹은 잔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벨론에서 더구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기물들을 가져왔는데 그걸 꺼내라는 겁니다. 그걸 꺼내고 그걸 술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 정도로 교만해진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그 잔으로 나는 술을 먹고 너희들에게 술을 베풀어 주잖아. 얼마나 높아지는 겁니까? 그죠? 그렇게까지 교만해지는 거, 그걸 꺾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로 하나님은 표현하십니다. 하박국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그들을 어떤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한 자들에게 화했을진저. 이건 바벨론 갈대아 사람 얘기입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그러니까 바벨론이 전 세계를 다니며 다른 나라를 불질르고 그들 점령하고 이거 다 여호와 내가 허락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들은 그것이 교만해서 자기들이 힘이 세서 그런 줄 알았다는 겁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그 땅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으로 이제 다시 덮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다시 꺾어버리시고 바로 그들이 잡아갔던 포로들을 귀환시켜서 성전을 지켜 하시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이 부응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서 3장 2절에 그것을 다 듣고 난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지금 다 끌려갔지만 다시 죽은 것 같았지만 거기서 세우는 일, 성전이 새로 세워지는 일을 빨리 좀 수년 내에 이것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때 사용된 단어가 하야라는 단어고 그것이 바로 이 우리말은 부응이라는 단어로 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응이라는 단어 이것은 이렇게 섣불리 좋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사용되는 부응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처절한 심판 그것도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민족의 군대들을 데려다가 휩쓸어버리는 그런 심판 뒤에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극심한 거냐면 그걸 얘기를 듣고 하박국 자신도 놀랐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들었죠? 하박국서 3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걸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바벨론 군대가 그 뚜벅뚜벅 쳐들어오는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뼈가 썩어들어 문드러지는 그런 심정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 환난 자체를 볼 때는. 근데요. 그 다음 구절 보실까요? 하박국서 3장 17절에 보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왕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어떤 얘기입니까?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소와 양이 없어도 그건요. 그 나무들은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무화과 나무 이거는 그들이 그 먹는데 배고플 때 그걸 먹습니다. 그걸 잼으로 만들어 먹든지 그냥 먹든지 먹는 음식이죠. 그리고 감람나무 그것은 기름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음식은 기름을 넣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빵을 굽는 것도 기름으로 반죽해서 굽습니다. 그리고 포도주 이스라엘은 물을 그냥 못 마시죠. 거긴 석회질이 많아서 그걸 먹으면 그 담석증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석회질을 다 제거한 다음에 그걸 마시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건데 그것이 다 황폐가 돼 버렸다는 것이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온 땅을 다 휩쓸어 버린 겁니다. 거기다 소나 양도 없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물도 다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남은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런 것을 제가 뼛속 깊이 지금 알고 그런 아주 쓰라린 상처를 갖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올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갖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거기는 아무것도 근접할 수 없는 사슴이 얼마나 빨리 뛰어다니는지 거기는 사자와 이리에 그것들이 쫓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상태를 미리 알아보고서 이걸 노래한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하박국은 물론 그러다고 그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이제 605년, 주전 605년에 이제 저들어 1차 침공, 그때 다니엘을 데려갔죠. 2차 침공 때 주전 598년에 그때는 에스겔을 데리고 갔습니다. 3차 침공, 마지막 침공, 주전 586년. 그때는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에레미야가 거기서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물론 끌려가지 않았지만 그 년도부터 사역이 종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되고 70년이 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벨론의 이제 마지막 왕 벨사살이 이제 적의 습격으로 고레스 왕의 습격으로 이제 그날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레스 왕이 바로 왕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리오 왕을 세워놓습니다. 다리오 왕은 일설에 하면 고레스 왕의 장인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2년 동안 세워놓고 나서 2년 후에 고레스 왕이 선언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다 왕국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건축할 사람은 가라. 선포가 된 것입니다. 70년이 차자마자 하나님이 성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파된 성전이 다 없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뭘까요? 성전이라는 것은요, 성막과 성전은 유일한 장소 한 곳밖에 없습니다. 죄 있는 인간이 죄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이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성막이나 성전은요, 아주 특별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휘장입니다. 그죠?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아주 그 보호막이 있어요.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 사람이 함부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향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항상 어떻게 들어가죠? 허리에 띠를 띠고서 들어갑니다. 그 종을 달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죽으면 끄내로 들어가는 사람도 죽어버리니까. 그런 곳이 바로 성전이고 성막입니다. 거기에는 안전장치인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이 뭘까요? 히브리서에서 그 부분이 나오죠.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휘장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성전, 주님을 모시는 곳은요, 그분의 몸, 휘장이 바로 지금은 교회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미리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이 다시 70년 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의 일의 부흥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이 부흥을 보는 것이죠. 바벨론이 침략이 있고 70년간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주의 일이 부흥, 살아나는 일, 성전이 새로 세워지는 일을 본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왜 이것을 기록해 놨을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도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성경이라면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신약은 아직 기록이 안 됐으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영생 얻는다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 구원 얻는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된 대로 행동을 해서 잘 옮기다 보면 거기서 구원받는다는 거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던 것이죠. 그 용도가 바로 그걸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용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나오는 이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뭘까요?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데 그게 바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결론은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세 번씩이나 말씀하시죠. 7절과 12절과 20절에서. 그리고 성경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것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또 그분의 바로 우리의 신랑이시고 왕이신 분이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전에 환란의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7년으로 말씀하고 있죠. 7년 환란이 있은 다음에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0절에는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이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7년 환란 뒤에 바로 오시는 건 아니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7년 환란 뒤에 7대접의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대접이 어디 쏟아지죠?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공중에 쏟아집니다. 공중에 누가 있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는 곳에다가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면서 그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되고 이제 혼인 예식장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주의 일이 나타나기 전에 반드시 큰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이
새로 세워지기 전에, 이것이 살아나기 전에 바로 70년간의 그 포로 생활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되면 마귀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교회를 점점 타락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니, 이 타락한 교회 속에 그들은 왕노릇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있는 곳, 이것이 어딘지 아느냐? 그것은 사단의 회당이 권좌가 있는 데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이 점령하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점점 이 교회는 바로 세상적인 영향력이 가득 찰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돼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끝까지 이기는 자,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 성전의 기둥을 삼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겠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은 우리가 기도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지진도 피해가고 재난도 피해가고 그런 것 같지만요,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처처의 지진과 기근,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고 이런 것들이 쭉 있은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주님 오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의 일에 부응되는 절차가 있는데 그런 일은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큰 환난. 지금 하박국이 느끼는 건 뼛속이 그냥 으스러지는 정도의 그런 극심한 환난, 그걸 기다리는 것조차도 그런 일들이 이제 실제로 와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과 양과 우리 모든 소출이 다 드러나 버리는 그런 시기가 앞으로 오는데 하박국은 찬송을 했습니다. 그것은 주의 일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제 교회는 점점 앞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교회가 점점 좋아졌으면 좋겠다. 또 지금 우리가 섬기는 교회뿐 아니라 모든 나라 교회들이 점점 하나님 뜻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건 우리의 소원이지만 하나님이 일정표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원치 않는 불청객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세력이 점점 강해져서 나중에는 성경에서는 그걸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되고 지나가서 전 3년반과 후 3년반이 지나간 다음에 재앙이 쏟아진 다음에 주님은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요, 장밋빛 그러한 신앙생활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기록된 그런 시대들을,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예상을 해야 되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하지만요, 이제 우리는 곧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서 장막을 치는 일이 벌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들 가운데서 장막 치고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그 땅과 그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것을 알므로 그런 상황이 그들이 분을 내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 교회는,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는 그렇게 되리라는 겁니다. 주님이 공중에 올라오실 때 성도들은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기는 자들은 이제 장막에 그 기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하늘들이 나오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하늘들이란 단어는 딱 한 번 나옵니다. 우리말에는 보통 성경에 하늘과 하늘들을 구분해 않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구분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 창조하신 것은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입니다. 쌍수의 하늘들이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같이 나타나는, 그곳에서 영적인 일도 행하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도 같이 공존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공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도들이 올라가서 거기서 장막을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7장에는 우리가 참 잘 아는 14만 4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에 12,000명씩, 그래서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을
뽑고 그들이 이제 14장에 올라가면 시온산에 올라간 장면이 나오는데 시온산에 올라가자부터 지상에서는 7년 환란이 후 3년반이 벌어지죠. 그때 그걸 통과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나옵니다. 흰 옷을 입고 있는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오는데 그들 위에다가 하나님은 장막을 치신 것이다. 그들을 성전의 기둥, 성막에 그 우리말 속된 말은 폴대라고 그러죠. 폴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장막에 등장하는데 거기에 하나님 백성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책에 이름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 들어오는데 그 하나님이 장막은 놀랍게도 우리 성도들이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서 만들어 놓은 그 장막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와 신자는 성경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은 성경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이기는 자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서 그 자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주의 일의 부흥은 반드시 있습니다. 구약 때는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통해서 주의 일의 부흥이 나타났고요. 앞으로 진짜 주의 일의 부흥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진짜 성전,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그것이 바로 주의 일의 부흥. 이 부흥은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부흥은 바로 죽은 상태 같은데 심판의 경과 후에 새롭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다면 환란을 기다리는 속에서도 찬송을 하고 환란이 지나가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또 환란을 맞이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순풍이 올 때도 좋지만 순풍이 아닌 경우 올 때 이것이 주의 일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징조로 전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속히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미칠 환란에 대해서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